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3장 12절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다 같이요.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입니다. 아멘.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시죠. 오래간만에 1년에 한 번만. 새해 복 다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 우리 교회 피어가 한결같은 마음으로 한결같이 푯대를 향하여 이런 뜻으로 정했습니다. 오늘 그 본문 말씀이 그거고요. 오늘 제목도 푯대를 향하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갑니다. 여러분 새해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대부분 새해하면요 좀 더 새로워지자는 마음이 다 있어요. 그죠? 올해는 좀 새롭게 살자. 오늘은 좀 새로워지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새 마음을 항상 품고 무슨 결단을 내리든지 무슨 다짐을 합니다. 그러고 좀 실행을 해요. 근데 이게 잘 되던가요? 잘 안 돼요. 그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지만은 결단해서 잘 되는 일이 거의 없어. 항상 제자리 걸음이고요. 그래서 유명한 사자성어 나오죠? 작심삼일. 그죠? 3일 못 넘긴다는 거죠. 뭐 길어봤자 한 달. 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새롭게 되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은 이상하게 안 돼요. 그러면 문제냐? 뭐가 문제냐? 그래 새롭게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이번 올해는 이것 좀 하자. 이거 결심하고 이거 고쳐보자. 이렇게 생각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나에 대해서 되게 실망감 느껴요. 그죠? 내가 이것뿐이 안 됐나? 어떤 사람은 환멸도 느껴. 자괴감. 그죠? 그리고 스스로 불신을 해요. 너는 안 돼. 그러면서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저주를 하게 돼요. 왜 나는 이 모양이냐? 참 이렇게 돼버려요. 마음은 좋았는데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참 더 힘들어. 더 어렵고. 차라리 처음부터 마음 먹지 말걸. 괜히 마음 먹어갖고 이게 뭐야. 막 이런 생각도 들고요. 특히 이제 신년 되면 술, 담배 때문에 그 금주 구면하는 사람들이 막 늘잖아요. 이게 돼요? 물론 되는 사람이 있겠죠. 근데 거의 안 돼요. 좀 있으면 말아버려요. 어떤 사람에게 물었어요. 왜 당신 이렇게 술을 많이 먹냐? 그렇게 왜 술을 자꾸 먹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냐면 사실 여러분도 알다시피요. 술, 담배는 1급 발암물질 아니요. 그죠? 이거 먹으면 안 걸린다는 거야 이게. 그래서 먹어요. 아니 그 얘기 안 들어서 몰랐는데 그 얘기가 또 스트레스 받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괴로워서 또 먹는다고. 안 걸린다니까 또 괴로운 거예요. 또 먹어버려. 죽는다고 하니까 또 괴로운 거예요. 또 먹어버려. 이런 식이라는 거죠 사람이. 문제는 뭐냐면 내가 결심해서 안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요. 결심해서 딱 안 되면 자기 학대가 문제예요. 자기 비하가 문제고 자기 실망이 더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건 두 번째예요. 안 되는 건 두 번째예요. 참 그래갖고 그 실패, 패배주의가 참 많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물론 다른 나라도 있겠죠. 우리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너는 안 돼. 너는 그거야. 넌 그것뿐이 안 돼. 이게 더 큰 문제라니까요. 우리 스스로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늘 모든 일 할 때요. 자신감이 없어져. 이게 일상으로 이게 번져버려. 그러니까 늘 갈등과 자기 모순에 자꾸 빠져요. 지금도 막 그런 생각 가져요. 이거 하면 안 된다. 이거 하면 죽는다 해도 안 돼요. 그냥 또 해버려.
사실 자살하지만은 우리 스스로 다 뒤져보면 자살 행위들이 많아요 지금. 예, 스스로 자살하는 것들이 많아. 우리는 어떻게 이 삶이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죠? 이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마음속에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누구든지 다 편한 사람 없어요. 보니까 살아가면서 참 어려워요. 근데요 조금 한편에서 생각해 보니까 가장 큰 문제가 포기야. 포기하지 않으면 되는데 이놈의 포기 때문에 더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고민을 한다는 것은요 아직도 소망의 여지가 있는 사람 같아요. 그렇죠? 소망이 없으면 고민도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한다면 아직도 나는 긍정적이고 아직도 나는 소망의 여지가 있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 훨씬 더 편해요. 그게 맞는 얘기고. 이게 사람이라는 게 참 복잡해 이게. 한쪽에서는 막 자기 비와 힘들고 한쪽에서 또 고민하고 막 계속 실패하지만은 또 일어서서 또 뭔가 하려고 하고. 그래서 인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이 아니라 여러분 뭐 따져보니까 사자들도 뭐 사자는 사냥할 때 다 100% 하나요? 거의 10% 이쪽 저쪽이래요. 10번 하면 9번 안 된대요 거의. 우리들도요 어떤 결심해도요 거의 안 돼. 내가 봐도 어쩌다 하나씩 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요 어떻게 하면 너무 완벽하게 살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 들어요. 예. 오늘 제가 그냥 전도서 오늘 아침에 좀 읽어봤는데 거기서 그런 게 있어요. 두 손에 가득 채우고 정신없이 사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 채우고 여유를 갖고 사는 게 훨씬 낫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맞는 얘기일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들어봤어요. 너무 우리는 나를 귀찮게 해. 올해는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여유를 가졌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냥 나를 자꾸 재촉해. 자기 페이스가 있는데 이거 너무 오버시켜버려 갖고 나중에는 번아웃 탈진시켜버리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올해는 그런 것 좀 안 했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죠. 하여간 그것도 정리하고 이제 새해가 되니까 우리는 그런 기대감이 늘 있어요. 근데요 이 기대감이 내 안에서 안 되니까 이제 어디서 생각해요? 외부에서 생각해요. 그죠? 나를 보니까 이게 기대가 안 돼 이제. 그러니까 이걸 어디로 찾냐? 나 아닌 외부에서 자꾸 찾으려고 해요. 그래서 올해는 좋은 일이 있을 것으면 참 좋겠다. 좀 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무슨 뜻이요? 올해는 좋은 일이 있었으면 당신한테 좋은 일이 생겼으면 참 좋겠다고. 주위 환경이 달라지든지 어떤 좋은 어떤 계기가 있든지 어떤 좋은 그런 사건이 있든지 이리 갖고 참 인생이 새롭게 변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요 따져보세요. 이거 정말 돼요? 이건 로또야 거의. 로또 수준이야 이게 확률이. 안 돼요. 그래서 늘 그래요. 내부에도 안 되고 외부에도 안 된다. 결국 따져보니까요. 내가 먼저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좀이라도.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 일이 안 이루어져.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계속 얘기하지만 자기 포기하는 사람한테는 아무 일이 안 일어나요. 내가 아무리 실패했어도요. 포기하지 않으면 기회는 있어. 이게 우리가 실패하고 안 된다고 이렇게 할 때 포기 안 하면 돼요. 예. 때가 되면 다 이루어진다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포기하지 말라고. 때가 이르면 이루어진다고. 이런 마음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딱 읽으면서 어떤 생각, 12절에 딱 보면서 어떤 생각하냐면 이런 거죠.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이런 표현을 써요. 그죠? 내가 이미 얻었던 것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는 것도 아니다. 미완성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미완성. 인생은 늘 미완성이에요. 진짜요. 내가 봐도 우리는 진짜 죽을 때까지 미완성이에요. 그죠? 참 그래요. 만약에 내가 완성이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이제 인생 끝난 거예요. 성경에는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이런 얘기죠.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게 더 문제예요. 사실은요.
어쩌면요 우리가 아직 미완성인 존재, 아직도 멀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제대로 잘 살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잖아요. 어차피 광야 인생 아니에요? 그죠? 광야는 끝도 없어. 광야에 어떻게 마지막이 있어요? 가도 광야야. 빨리 가도 광야고 늦게 가도 광야고. 이게 중요하죠. 그죠? 그러니까 너무 바락바락 살지 말라는 거야. 성경도 그렇게 또 얘기를 하고요. 그럼 오늘 광야에서 실망하지 말고 희망을 갖고 광야길을 가는 거야. 하나님이 가라는 마음만큼 가면 된다는 거죠. 이미 얻었다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지나온 광야길이 완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온전히 이루어진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라. 잘했다고 교만하지도 말라. 우리는 항상 미완성이다. 그런 마음으로 좀 살아가라. 그래서 경리에 보면 우리 어차피 인생이 미완성이니까 좀 긍정적으로 말하면 미완성이니까 아직도 할 게 많다.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두 번째는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끝이 없는 거다. 그래서 끝까지 가는 것이 인생은 중요하다. 이 얘기를 여기 하고 있는 거죠. 참 사도 바울도 절대 자신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로마서 10장 보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하면서 자기 말 완전 자기 너무 힘들었잖아요. 그잖아요. 내가 원하는 건 선은 행하지 않고 내가 원치 않는 악을 행하노다. 나 이거 어떡하면 좋냐. 오라 난 공고한 사람이다. 나 큰일 났다. 이렇게 했을 때도 불구하고 그는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오니까 그때 다 해결되잖아요. 사람 인생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새로운 자기됨을 기대하며 살아가지만은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라. 때가 되면 다 이루어진다. 이 말씀을 오늘 성경에서 해 주십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계속 살기 위해서는 포기가 안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사실 목표가 확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적이 확실하고. 왜냐면요, 내가 어떤 일을 열심히 하다가 그게 잘 된 일이 있고 안 된 일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두 가지가 딱 나와요. 같은 실패를 했어도요, 후회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래도 보람 갖는 사람이 있어. 왜 그럴까요? 목표가요, 정당했으면요, 실패해도 괜찮아. 그거 했다는 것으로 충분하니까. 근데 목표가 어떻게 잘못됐으면 실패하면 그건 완전 끝나는 거야. 그게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목표. 그죠? 그걸 사는 거야. 그걸 살다가 비록 실패했어도 그것은 잘 못 산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해에 말씀드린 것은 올해는 정말 하나님 원하는 그 목적대로 여러분 살았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또 두 번째는요. 목표를 좀 새롭게 재조정해야 되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좀 진실을 찾아서 살자는 거야. 무슨 얘기냐?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마지막 기도하시잖아요. 정말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는데 그러고 부탁하잖아요. 너희도 깨어있어서 기도도 해라. 근데 제자들 다 자빠져 자잖아요. 주님 오니까 다 잤어요. 제자들도 미안하죠. 그러자 예수님이 한마디 해요. 그 참 예수님 마음이 아령 너무 좋아. 제자들 입장에서 하는 거야 이게. 그죠? 제자들이 얼마나 죄송하겠어. 그렇게 제자들을 조금 더 마음 편하게 해서 이런 얘기 하셨던 것 같아요. 마음이 원이지만 육신이 참 피곤하구나. 육신이 약하구나. 이렇게 얘기했던 거야. 주님 입장에서. 지네들이 한 게 아니야. 그죠? 주님이 제자들 사랑해서 그렇게 한 거야. 그런 와중에서도. 근데 우리는 이거 잘 써먹잖아요. 지가 잘못되고 지가 얘기하잖아. 그죠? 딴 사람 얘기해 줘야 되는데. 자기 변명이라는 거죠, 이게. 근데요, 홀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할 마음이 있었어요? 예수님 정말 사랑해요?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죽으려고 하는데,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잠이 와요? 그게 진실이야? 사랑한다는 게 그 진실이야? 마음이 있으면 졸음 안 와요. 여러분, 몇만 원 돈만 잊어먹었어도 그날 저녁 잠 잘 못 자요.
그날 어떤 사고가 딱 터졌으면 그날 저녁에 자 와요? 안 와요. 조그마한 나쁜 소리, 조그마한 비판하는 소리 들어도 마음에 상처가 있을 때 잠 못 잔다니까 우리는. 그죠? 많이 경험했잖아요. 수면제 먹는다고요? 아니죠. 우리의 정신이 수면제 잊어버려요. 말짱해요 그거 먹어도. 술 먹는 사람들 그러잖아요. 막 술 먹고 취하게 해도 어떤 때는 술 먹어도 안 취한다고. 스트레스 받고 막 그게 그 때문에. 옛날 생각나네. 옛날에 그 수학여행 처음 갈 때 잠 못 잤어 나도. 제가 생각할 때는 초등학교 6학년 때 마지막 수학여행 가서 속리산으로. 그건 그전에는 다 걸어서 우리는 관tuk사 아니면 저수지로 갔잖아. 근데 그때 버스 타고 수행하는 게 잠이 와요. 어쩌고저쩌고 다 잤어. 꿈에서 어떤 생각 들어요? 버스 떠나는 꿈. 나만 못하는 꿈. 그 정도잖아요. 사실 뭐 좋은 일 나쁜 일.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제자들이 거기서 잔다. 정말 예수님 사랑한 거 맞아요? 우리 한번 진실을 한번 찾아가 보세요. 정말 우리는 어떻게 보면 모든 일 하나님 앞에서 진실을 좀 찾는 연습이 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 들어요. 올해는 좀 진실을 찾는 여러분들이 꼭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거 참 많아요. 전도하든지 어디 신방하면 꼭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제가 교회 꼭 나갈게요.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경험했었고요. 그 중에 개 중에 몇 사람은 교회 나왔지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 나와요. 약속 안 지켰어요. 사람이라는 게 다 그래요. 누굴 욕하기 전에 원래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이 그렇게 진실하지도 않아. 어떻게 보면 그죠? 우리끼리 얘기지만 아니 여기 진실한 사람 빼놓고요. 뒷간 갈 때 다르고 뒷간 갈 때 마음이 다르고 올 때 마음이 다르다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그게 속담이 진짜 한자로 나오대요. 여측이심이라고. 중세부터 내려오는 게 있어요. 위기를 모면하면 하나님을 잊는다 이런 뜻이었어요. 그 생각해보니까 누가 보면 11장에 10명의 나병 환자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10명이 다 찾아와갖고 예수님께 우리 좀 나병 좀 고쳐달라고 막 애걸복걸 하면서 애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단순하게 딱 얘기해요. 너희 몸을 가서 제자에게 보이라 딱 하고 말해요. 그걸 믿고 가버려요 10사람이. 그러다 중간에 어떻게 돼요? 나서버려요 다 10사람이. 깜짝 놀랬죠 다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 딱 나와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 앞에 무릎 꿇고 절을 하며 감사기도 하죠. 감사의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야, 너 9사람 어디 갔냐? 너뿐이 안 왔냐? 이게 또 사마리아 이방인이거든. 참 이게 사람의 모습이 이렇다고요 이게. 예수님 참 섭섭해하시다는 말씀을 하잖아요. 9은 어디 있느냐? 아쉬울 때는 고쳐달라고 하고 다 되니까 막상 낳고 나니까 다 잊어먹는 이 사람들 습관. 참 이런 게 사람 마음이잖아요. 사실 뭐 내가 뭘 각오하고 고치겠다 그것보다도 이런 것부터 하나씩 뜯어 고치는 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요. 토사구팽이 있잖아. 토사구팽. 무슨 뜻이에요? 사냥개 잡아먹는다는 뜻인데 말하자면 토끼가 다 없어지면 나중에는 주인이 뭐요? 사냥할 일 없으니까 사냥개 잡아먹는다는 뜻 아니에요. 그잖아요. 필요할 때는 기가 막히게 쓰고 필요 없을 때는 내차버리는 거. 우리 신앙으로 따지면 막 이래요. 토사구팽 신앙. 그죠? 이거 없었으면 참 좋겠다. 크게 따라서 우리는 이순신 신앙하고 토사구팽 신앙이 있을 것 같아요. 이순신 신앙이 뭐죠? 내 신앙을 적에게 가리지 마라.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색을 안 하려고 요즘 사람들. 그죠? 또 두 번째 토사구팽이요. 필요할 때는 하나님 주여주여 찾다가 필요 없으면 아무것도 안 찾는 이런 모습. 이런 모습은 진실이 아니잖아요. 이런 걸 좀 진실성을 좀 찾아갔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또 한 가지요. 생각해 보니까요. 옛날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저도 보릿고개는 잘 안 넘어봤어요. 옛날 어른들이 그렇잖아요. 옛날에 보릿고개 있을 때는 뭐요? 가장 큰 하나의 목적이 뭐였어? 새끼 밥 먹고 사는 거였잖아요. 그때는 굶는 게 참 많았잖아요. 실제적으로요. 그럼 뭐 보리밥 막 하고 막 그랬잖아요. 막 예?
통밀비오 막 맛도 없는 통밀비오 막 드센 거 통밀비오 하고 옛날에는 그 뭐야 술도 못 말리게 해갖고 쌀로 술 만들면 난리 났었잖아요. 그죠? 그런 거. 그러니까 옛날에는 굶지 않고 사는 게 목적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해결됐잖아. 근데 해결됐다고 그게 감사해요? 아 이제 좋다 행복하다 이거야? 아니죠. 지금은 어느새 더 한숨 더 많어. 문제도 더 많고. 그죠? 그때는 참 안 굶었으면 배만 불렀으면 좋겠는데 이제 와서는 딴소리 다 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이게 모습들이라고 이게 보면 오직 하나의 소원이 있었다면 올바른 목적 소원이 있잖아요. 그게 그 있었다면 그걸로 끝내야지 왜 또 딴 것을 찾느냐고요. 이게 늘 성경에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늘 그래왔어요. 좀 그죠? 아니 광야 40년 생활하면서 그들이 뭐예요? 그냥 애굽에서 도망쳐 나왔으면 그냥 가나안 땅으로 갔으면 약속의 땅만 갔으면 도망쳐 나왔어요. 그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줘갖고 배고프다니까 어떻게 돼요? 만나와 메추라기 먹였잖아요. 아니 광야에서 만나 메추라기 먹고 가나안 땅 가면 그게 소원 아니고 그게 목적 아니에요. 그거 심플하게 단순하게 그거면 됐잖아. 근데 이제 와서 뭐예요? 우리는 척박한 뭐 만나만 먹는다는 둥, 애굽이 있을 때가 좋았다는 둥, 왜 우리에게는 참외도 없고 생선도 없고 부추도 없고 파도 없고 마늘 없고 우리 정력이 다 끝났다 이런 소리 내쌓고 다 불평하잖아. 나중에는 올해는 이런 거 하지 말았으면 참 좋겠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 나라 가고 그 은혜로 한 끼 세 끼 먹고 살았면 거기부터 감사하고 만족하고 플러스 알파 되면 고맙고 이런 거지. 뭘 더 찾겠냐 이런 생각을 참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오늘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느라. 여기서 뭔가 포인트가 있지 이 말씀에.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이거잖아요. 참 이게 어려운 말씀이에요 사실은. 우리는 대부분 소원을 내 소원이잖아. 나한테 내가 잡혀서 얘기하잖아. 근데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은 뭐예요? 예수님께 잡힌 바 됐다는 거야. 다시 말해서 내 욕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우리 오늘 첫 주에 기도하지만은 가장 큰 기도가 뭐예요? 올 21년에 하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이 뭐냐는 게 묻는 게 제일 첫 번째 우리의 기도 제목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21년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21년에 주신 사명, 소명 그 목표는 뭘까요? 아니 장래의 목표는 몰라도요. 이때의 목표는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그 소명, 그 목표가 있다면 그것 갖고 한 해 사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실패했느냐 성공했느냐 이런 의미 없어요. 미완성이 어차피 내가 할 길 가는 거예요. 진실하는 거예요. 정말 진실되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거 뭔데 결론이 어떻게 된 것은 주님 거예요. 그건 그러지 말라는 거죠. 이게 우리의 전 인생이 다 그런 거예요. 하나하나 모여가지고 전 인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내 목표가 정확해야 되고 두 번째는 거기에 진실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그래도 미완성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이 인정하시면 그걸로 되는 거 아니냐. 그죠? 더 바랄 것도 없고 뭐 그런 거죠. 그래서요 가장 중요한 게요 사실은 지금일 거야. 자 보세요. 13절에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걸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얘기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뒤에 것은 잊어버리라는 거야. 뒤에 성공했다고 그만할 필요도 없고 뒤에 실패했다고 절망할 필요도 없다. 다 잊어버리라. 그 의미 없다. 지나간 건 지나간 것이다. 어쩌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광야에서 만날 때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그 발은 지나온 과거거든. 신발은 늘 지나온 과거를 얘기해 주잖아요. 그거 다 벗어 제키라는 거야. 아니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누구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거부터 좀 시작하자. 여러분들이 저기 보석 중에 가성비가 제일 좋은 보석이 뭔 줄 알아요?
가성비로 따지면 금이에요. 그죠? 다이아도 좋고 뭐 이랬지만요. 팔 때 보면요. 제가 못 받아요. 근데 금은 거의 제가 받잖아요. 금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금 중에서도요. 여러 가지 금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알다시피 24K, 뭐 18, 14K 쭉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이것을 그렇게 얘기해요. 뭐 화이트 골드, 로즈 골드, 뭐 블루 골드 뭐 이렇게 얘기하던데. 금 중에서 제일 비싼 금이 뭔지 아세요? 백금이래요. 플래티넘이라고 해서. 다이아 박는 백금. 그게 엄청 비싸요. 일반 금보다 훨씬. 사실 금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그게 백금으로 우리가 통용하니까 금이 제일 비싸요. 근데 이거보다 더 비싼 금이 있대요. 무슨 금일까? 그러지 마. 지금이요. 지금. 시방. 네. 지금이 제일 비싸다는 거예요. 시간이 금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근데 금 중에 제일 비싼 금이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사실 지금이 제일 중요한 시간이에요. 올 한 해는 내가 지금을 가장 늘 지금을 소중히 여기면서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참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지금 통해서 오늘과 내일을 생각하는 사람. 누가 나를 칭찬하고 비판했다. 그거 이미 지나간 거야. 흐른 거야. 누가 나를 평가했다. 그것도 지나간 거라는 거야. 그렇지만은 지금이 제일 중요하다. 뭘 어쨌든 그렇다. 이게 미래지향적인 사람 아니겠어요? 그렇게 보면 과거지향적, 미래지향적 있으면 나누잖아 사람들이. 정말 신앙이라면 뭐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미래지향적으로 살아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 에스겔서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18장에 보면 한 장이 다 해요. 과거에 좋은 일 했다. 근데 지금 나쁜 일 했다. 근데 과거에 좋은 일 싹 없어진다. 지금 나쁜 일이 너의 심판이다. 또 반대로 얘기해요. 과거에 나쁜 일 했다. 근데 네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지금 좋은 일을 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뭐야? 하나님 앞에 그것이 인정된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하잖아요. 바로 이런 모습, 이런 마음으로 좀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과거에 잘했거나 못했거나 쓸데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오늘 현재 내가 뭘 어떻게 샀냐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과거에 매이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편 43편 18, 19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거 포로 시기 이전에 쓴 거죠. 이게 막 범죄 막 하고 난리 날 때 나라가 막 간등간등 망할 때 쓴 거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 이제 나타날 것이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 이거예요.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이 있을 것이다. 그거 갖고 지금을 좀 살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요. 13, 14절 말씀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이제 여기까지 했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느라. 달려간다는 것을 한번 찾아봤어요. 무슨 뜻일까? 디오코라는 얘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올림픽을 많이 알았어요. 올림픽 경기가 그때 당시에 일어났으니까 처음에. 달린다는 게 뭔지 선수들이 달리는 게 뭔지 알아요. 좀 그렇게 좀 살아라는 거예요. 달려가. 이게 뭐예요? 전력 질주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 찾아보니까. 중요한 것은요. 세상이 내 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세상이 내 편이라는 얘기 하나도 안 나오고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많이 나와요. 시편의 118편도 그렇고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여러분 내가 바라던 대로 되던가요? 거의 안 돼요. 세상은 원래부터 어려운 것이요. 편하지 않는 것이요. 저절로 되는 거 절대로 없어요. 세상에서는. 어쩌다가 행운이 찾아와서 나타나는 거 그게 전부자. 웃기는 소리 하지 마요. 다 안 돼. 이상하게요. 자동차는 오토가 있어도 인생은 오토가 없어. 내가 찾아가고 내가 더 손밀해야 되고 내가 고생해야 되고 내가 희생해야 되고 그래야 뭔가 얻어져. 이상해. 세상이 그래요. 그러게요. 올해는 공짜 바라지 마. 우연 바라지 말아요. 우연 공짜 있으면 그건 진짜 하나님의 은혜지 이건.
근데 세상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내 편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잘 되는 게 아니야. 가만히 있으면 난 더 죽어나는 거예요. 세상이야. 뭔가 꼼지럽대로 움직이고 했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것이. 세상이 원래 그래요. 아주 작심하고 살아야 돼요.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욥기서 4장 8절 아니에요?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다. 마치 불꽃이 위로 올라가는 것 같다. 불을 다 켜면 촛불 켜면 다 위로 올라가잖아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세상은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생을 해서 사람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거 맞는 얘기예요. 올해도 그래요. 올해도 여러분 고생하면서 살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절망해요? 그건 아니란 얘기죠. 우리가 마라톤 선수 얘기하잖아. 아까 거기서 마라톤 선수 얘기하지만요. 마라톤 선수가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체력도 중요하지만요. 마라톤은 과학이잖아요. 진짜 과학적인 운동이 마라톤이잖아요. 예? 다 구간 나누면서 계획을 다 짜고, 그죠? 어떻게 달릴 거 다 얘기하고, 또 자세, 마라톤 하는 자세가 뭐가 제일 좋은가 다 얘기하고. 우리나라 사람 없으니까 외국 코치들 들여다 돈만 주고 막 배우고 그러잖아요. 그냥 마라톤 하면 뜀박질하면 될 것 같은데 아니라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마라톤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구간별로 달라요. 또 마라톤 하는 게. 가장 핵심이 뭐예요? 자기 페이스라는 거야. 여러분, 올해는 좋은 일을 했다고 막 너무 호들갑 떨 필요 없고, 내가 좀 일이 안 되고 너무 절망할 필요도 없어요. 자기 페이스 지키십시오. 어차피 미완성이거든요. 이런 마음으로 달려가라는 거야. 이런 마음으로 달려가는 거야. 칸트가 그런 말 했죠. You can do it. 너는 할 수 있다. Because you should do it. 반드시 내가 그것을 해야만 되기 때문이다. 이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달려간다는 얘기야. 너는 그것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너는 그것을 해야만 되기 때문이다. 이거 하면 딱 생각하는 게 많아요. 우리 교인 중에서 운전면허 딴 사람들. 처음에 운전할 줄 몰랐잖아요. 나 운전 못해. 나 죽으면 죽었지 운전 못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운전해야 되기 때문에 운전 다 딴 거 아니야. 그죠? 그걸 해야만 되기 때문에 이런 마음으로 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라. 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마음. 왜? 주님이 주신 사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어떤 말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할 수 있어요.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건 당연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살아가기 바랍니다. 그러고 말년에 그리고 마지막에 완전히 퍼펙트는 없어요. 항상 미완성이야. 내가 이미 얻었다는 것도 아니고 이뤘다는 걸 하냐. 그냥 오직 표대를 해서 우리가 달려간다. 그 마음으로 한 해를 사셨으면 좋겠습니다.